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주님의 메시지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메시지로 결론이 납니다. 인간이란 존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사망과 사탄마귀의 권세에 짓눌려 삽니다. 사도행전 10장의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초청받아서 그 집에 성령 충만하여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합니다.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 받은 초대교회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세상에는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 꽉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풀려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사탄 마귀의 권세에 눌려 살아요. 그래서 심적으로 불안, 공포, 염려, 두려움 이런 권세 또한 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권세, 사탄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한 악한 제도, 불의한 권력으로 사람들을 짓누르는 시스템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짓눌려 살 수밖에 없어요.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있는 탈북자 숫자가 34,314명이라고 합니다. 34,000명이 넘습니다. 2023년 1년 동안 중국에서 미국으로 미입국을 하려다가 미국 국경에서 붙잡힌 중국 사람들이 31,000명이 넘는다 그래요. 1년 동안에 미입국하다가 붙잡힌 사람만 31,000명이다. 북한이 국경선을 엄청 무섭게 감시하죠. 그 이유는 자기 국민이 탈출하지 못하게. 탈북하는 사람을 막으려고 북한은 국경을 무섭게 막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국경선을 굉장히 엄하게 감시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네 나라에 살려고 몰래 들어오는 미입국자들을 막으려고 미국은 국경선을 강하게 막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어떤 정치 제도가 좋으냐, 어떤 시스템이 사람에게 더 자유와 행복과 기회를 주느냐는 것은 딱 드러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제도, 불의한 시스템, 독재 아래 사는 사람이 수십억 명이나 됩니다. 악한 제도 권력 아래 눌려 살고 가난, 죄악에 눌려 살고 하나님의 나라 주권과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재자의 권력과 독재자의 주권 아래 사는 사람, 영적으로 그래서 눈멀고 영적으로 소망 없이 사는 사람이 세상에 가득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의 18절 뒷부분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 선포하신 주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의 선포 이 사역은요. 그냥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석을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선포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시편 146편의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 억눌린 사람,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은요, 언제 내 삶에 다가올지 모르는 심판의 날, 재앙의 날, 멸망의 날, 사망의 날, 사고의 날, 이런 불행의 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게 언제 올지 몰라서 두려움에 떨며 삽니다. 이런 날이 찾아올까봐 근심, 걱정, 염려에 눌리고 살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런 무슨 날 이런 거 찾아올까봐 염려하고 불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46편의 10절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는요,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해, 두 해도 아닙니다. 영원히 대대로 하나님 은혜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사람이 영원하도록 대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해 가운데 살고 주의 백성 되어 살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은혜의 해가 왔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재앙의 날, 심판의 날, 멸망의 날, 우리에게 찾아올 사과의 날이나 아니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사망의 날을 두려워하며 떨며 살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은혜의 해가 기다리고 있고 대대로 영원히 통치하실 하나님의 자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해를 누리며 살자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과 마귀가 지금도 온갖 잘못된 제도, 사회의 악한 시스템, 악한 지도자의 권세 아래 타락한 문화, 썩어져갈 구습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꽉 짓눌러 결국은 지옥 백성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눌린 자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도 근심, 걱정, 염려, 죄악의 권세에 눌린 자가 아니라 은혜의 해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